내내 구파여인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광대하고 뛰어난 이해를 얻고 청정한 용락을 얻고 여러 부처님 초세 법을 듣고, 여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마음을 쓰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런 총체적인 질문이니까요. 부처님 질문이라는 거는. 그러면 우리는 광대하고 뛰어난 이해, 광대하고 뛰어난 지혜죠. 이해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는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고 실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해와 믿음과 실천. 부처님의 이해라는 것은 그냥 세상 것을 이해했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해를 했으면 그거는 믿음하고 행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지. 이해와 믿음과 실천이 따로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해한 게 아니고 그건 이해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완전히 다르죠. 불교에서는 이해와 믿음과 실천인데, 뭐를 이해하냐? 이 부처님 말씀이 인연의 모든 그런 실상을, 인과의 실상을 다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인연과 인과. 인연과 인과에 대해서 온전한 이해. 우리가 팔정도에서 말할 때 정견정사를 하죠. 정견정사. 이게 바르게 보고 바르게 생각한다. 본다는 건 눈으로 본다는 의미 아니에요. 불교는 눈으로 보는 거 없어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오로지 내 심령으로, 내 본심에서 보는 거예요.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육안을 본다는데, 그거는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르게 본다라는 그 뜻 자체가 뭐냐? 이 세상 모든 것은 인연으로 되었다는 것을 본다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내가 존재하는 건, 그러니까 나의 존재는 반드시 너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지 나 스스로 존재라는 건 없어요. 우리는 보통 스스로 존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는 어째 절대자 개념에서 그렇게 있는데, 이 법은 스스로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법. 인연법은 스스로 존재하는 그 섭리라고 그러죠. 우주의 섭리, 법계의 섭리, 우주 법계의 섭리, 이치, 원리. 그 섭리는 그대로 존재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존재라는 것은 상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상대가 존재하는 거죠. 붓다라는 건 없어요. 중생에 의해서 붓다예요. 어떤 것이든 이름 지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상대를 전제한 거예요. 만약 이름이 없다, 그러면 상대가 없는 거죠. 그건 그 존재 자체, 실상이라고 하지. 그거를 이름 지어지거나 형상지거나 느껴지거나 어떤 모든 이 현상이, 이 아니비설신 일과 일어나는 모든 이런 현상이 있잖아요. 봄으로써 그런 우리가 식이 일어나고, 들음으로써 맡음으로써 맛보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식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이 일어나잖아요. 의식이 일어나지면 죽은 거죠. 우리는 식이 일어나는데 이 식이 전부 다 뭐예요? 인연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인연이 없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뭡니까?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 까닭으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내가 존재하는 것은 이 가장 근본적으로 부모가 있으니까 내가 존재하는 거죠. 부모가 없다면 나는 존재라는 게 없어요. 그럼 나의 깨달음, 나의 성불, 해탈, 영원한 자유는 뭐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붓다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붓다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존재의 근원을 알게 되면 우리는 원인이 의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인연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것이 불법의 핵심이요. 그러면 여러분, 부인이나 남편 이런 인연, 부모나 자식 인연, 형제 인연이 있잖아요. 그럼 이 인연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는가요? 예를 들어서 부부 인연이 내가 저 사람하고 내가 왜 저런 남편을 만났을까? 훌륭하든 악하든, 선하든 악하든, 또 내가 아름답든 추하든, 지혜롭든 어리석든 왜 이런 부인을 얻었는가? 이 인과를 여러분이, 이 인연과 과보를 여러분이 해석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뭡니까? 도인이죠. 부처님 정법제자죠.
우리는 이해를 안 하고 살으니까 평생 뭐가 있어요? 싸움과 다툼과 원망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원한을 맺죠. 왜? 모르니까요. 상대가 보여주는 모든 것은 원인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이 인연 인과의 핵심이거든요. 상대가 악한 모습으로 나한테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대한테 아니고 내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불교를 이해를 끝난 거예요. 간단하죠? 어렵습니까? 이 문제가 평생의 난제예요. 일생의 난제고 삼생의 난제입니다. 이 왜 안 되냐면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뭐를 배웠어요? 가치, 기준, 도덕, 관념, 통념, 이념, 사상, 믿음 이런 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가 서 있어요? 중심에 내라는 게 딱 서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 기준에서 들어오지 않으면 내 기준에 저 여자가 나한테 부드럽게 자비롭게 나와야 되는데 내 기준에 저 남자가 열심히 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는데 노름한다든지 게으르다든지 폭행한다든지 술 마신다든지 이제 안 맞죠? 안 맞잖아요. 기준에. 그러면 여러분은 그때부터 뭐예요? 고통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예요. 왜? 괴로움이, 슬픔이.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불교의 전부의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불교는 발고 열악이거든요. 고통을 뽑아서 즐거움을 주는 거예요. 모든 고통을 뽑는 거예요. 근데 이게 뽑아지나요? 증장하나요? 뽑아지나요? 점점 고통이 느나요? 주나요? 고통이 늘죠. 왜? 이해를 하지 않죠. 여러분은 육안으로 본단 말이에요. 내 기준으로 끝까지 내 의로, 내 선함으로, 내 열심함으로, 내 희생함으로 보지 이것이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끝까지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거기에는 학식이 아무리 높고 재산이 아무리 많고 세상의 모든 능력을 갖췄어도 뭐합니까? 이 사람은 무지자고 아주 어리석은 자고 고통이 무량대수로 세생생 이어지는 거죠. 식물도 동물도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고통을 싫어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고통을 싫어하는데 인간에게 국한해서 말할게. 인간에게 그러면은 고통이 없으면 어떤 삶이 되냐? 여러분이 고통이 없으면요, 일체 고통이 없으면요, 여러분은 바로 영원한 악도로 들어가게 돼버려요. 여러분 죽음 이후 모르잖아요. 여러분이나 나 안 죽어봤죠? 여기 죽어보시고 여기 앉으신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안 죽어봤어요. 근데 죽음 이후는 부처님이 분명히 말하거든요. 윤회예요. 부처님 당신은 그걸 다 전생에 내생에 백생 천생의 미래를 다 봐요. 천한과 해안과 법안은 불안으로 3차원, 4차원, 5차원, 무한차원으로 이 세계를 다 봐요. 근본 원인과 과보를 다 안다고요. 다 하신다고. 거기에서 확실하고 분명해. 우리는 뭡니까? 사막도로 가든지 인천을 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 세계 갑니다. 분명히 윤회라는데 우리 범부 중생은 7, 8화는 뭡니까? 사막도예요. 무조건 9할이 사막도예요. 왜? 여러분은 모든 원인을 나한테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 고통이 왜 오냐? 인간에게는 하나의 사명이 있다. 부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사명이 뭐예요? 일대사 인연이에요. 한 가지 크고 위대하고 영원한 것을 주기 위해서 왔어요. 그게 뭡니까? 내가 부처다라는 너희 이 육신의 삶이라는 것은 일시적이요, 아침 이슬이고 저녁 연기요, 파초와 같고 연기 그 전기불과 같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내 참 마음자리가 영원히 죽지도 나지도 않다라는 불생불멸의 영원한 진리를 설하기위해서 오셨어요. 그 하나를 전하게 왔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고통을 왜 줍니까? 고통은 반드시 뭐 하도록 오는 거예요? 원튼 원치 않든 어리석어 왔든 탐욕에 왔든 썩냄에서 왔든 그 원튼 원치 않든 고통을 왜 오는 거예요? 부처님 진리상에 딱 놓으면요 반드시 깨달으라고 오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무조건 고통은 깨닫게 하기 위해서 부처님 주시는 위대한 선물이에요.
근데 고통은 누구든지 깨달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고통을 깨달은다면 그 다음은 뭡니까? 이것을 깨달았다는 걸 이해했다는 것이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뜻인데, 올바르게 이해했다는 그 다음 내용은 뭐예요? 내가 자비로서 덕과 복을 쌓는 건데, 여러분 어떤 남편, 어떤 부모, 어떤 형제, 어떤 이웃, 어떤 인연한테도 지극히 악하게 끝까지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괴롭히는데, 여러분 선한 마음으로 자비심으로 끝까지 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드물어서 그렇지. 할 수는 있는데,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천하의 보배를 다 얻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부처님 가르치는 생명의 진리, 영원한 생명의 진리거든요. 여러분 내가 영원히 살고 싶다. 고통의 이유를 알으면 돼요. 고통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있으면 무조건 고통스러워요. 내가 옳으면 고통스럽다니까요. 내가 의로우면 고통스럽고, 내가 열심히 내가 희생하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목숨을 바치고 뼈를 바치고 혼을 바치면 억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무 대가 없이 그 자체가 무량무수무변하게 즐겁고 기쁘고 감사해야 돼. 그게 뭐예요? 등무량복덕자예요. 그것이 복을 많이 받고, 그것이 복이 많다는 뜻이고, 그것이 덕이 많다는 뜻이고, 그것이 복이 무량하다는 뜻이에요. 금강경에 나오죠. 무공덕다죠. 보살이 공덕이 많다는 것은 뭡니까? 공덕을 얻지 않는 거죠. 제가 이렇게 아직까지 짧은 세월이지만 지나고 나서 그 당시에는 고통이 너무 억울하고 원통하고 원망스럽고 정말 짜증스럽고, 이게 정말 부처님이 안 계시다는 증거다라는 생각까지 하는 때가 많았는데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요, 그것만이 완벽한 부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그 사실이 완벽히 부처님 계시다는 증거라고, 그 고통이.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지난 시간을 돌아서 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내가 기도했을 때는 그런 게 절대로 내 소원대로, 내 꿈대로, 내 희망대로 어떤 결과, 어떤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는데 지나와서 보면 다 한 가지도 빠짐없이요, 부처님이 내가 원하던 거에 한두 배가 아니에요. 만약 빵이면 빵을 준 게 아니고요, 빵이면요 밀가루 공장을 줘버린 거예요. 아주 예를 들면 차면 차를 준 게 아니에요. 전 세계 자동차 공장을 다 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줬어요. 그 결과가 그래요. 지금 이 순간에 그래요. 내가 설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입을 게 없고 먹을 게 없더라도 제가 원하는 거에 백천무량배로 줬다는 것을 깨달아요. 확실합니다. 그렇듯이 여러분이 이 삶 속에서 부처님의 올바른 이해가 깨달음인데, 부처님의 말씀에 올바른 이해가 없다면 여러분은 뭡니까? 행복이라는 건 영원히 없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왜? 이 세상에 천하의 날씨고 산하대지고 모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이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어야 되는 거, 또 원하는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거, 내 욕심은 100인데 이루어지는 건 하나면 99만큼 고통이 있다 아닙니까? 사랑이든 물질이든 일이든 내 뜻이든, 안 그렇습니까? 원하는 게 다 구해지지 않죠. 근데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되는 경우도 많죠. 돈이든 집이든 사람이든 인연이든 남편이든 사랑하는 연인이든. 그러고 원하지 않는 일을 해야 될 수도 많고, 원하지 않는 집, 원하지 않는 조건에서 일해야 되고, 원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삶도 많죠. 원증해고, 싫은 사람을 끝까지 봐야 되고, 싫은 음식 끝까지 먹어야 되고, 싫은 환경에서 끝까지 노동하고 일하고 수고해야 되는 거 많죠. 그러고 인생은 영원하지 않고 수시각각 바뀌고, 몸도 병이 들었다가 잠시 건강했다가 추웠다 더웠다, 컨디션 좋았다 나빴다, 늙고 병들고 쭈글쭈글해지고 힘없고 부추가 나면 안 되고 똥오줌 누가 안 받아나면 안 되고, 이런 상황 다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여러분 무엇을 행복을 찾는가요? 부처님은 진정한 행복이거든요. 그분 나오죠. 청정한 용락, 깨끗한 기쁨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은 깨끗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세상에 먹는 즐거움, 입는 즐거움, 사랑하는 즐거움, 자식 낳는 즐거움, 돈을 버는 즐거움, 승진한 즐거움, 학문하는 즐거움, 기술을 배우는 즐거움 다 그걸 인정하지 않은 불교는 잘못된 거예요. 부처님 그걸 철저히 인정해요. 근데 그런 즐거움이 뭐를 내 깨달음의 즐거움으로 같이 있을 때 영원한 즐거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멀리서 두면은 불교는 못합니다, 여러분. 바로 내 발밑의 것을 보고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앞에 것을 보고 내가 보이는 거, 들리는 거, 맞는 거, 맛보는 거, 느끼는 거, 생각하는 걸 갖고 깨달아야지. 그 외의 것을 갖고 깨달으면 그건 뭐예요? 망상이고 망념이고 귀신이고 헛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절대로 부처님은 답변을 하지 않아요. 다 알아도 답변을 주지 않죠. 말은 가라.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답변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한 이유가 뭡니까? 현실을 모르는데, 지금 이 순간을 모르는데 죽은 이유를 알 필요가 없죠. 이 모든 일이 그래요. 늙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물을 필요가 없어요. 젊어서 지금 이 삶을 온전하게 사는 게 중요하지 늙은 이유는 생각할 필요가 없죠. 내일을 불교 신앙생활에서는 내일이 걱정이 없죠. 내일을 걱정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죠. 오늘을 사는 자가 지혜자죠. 오늘을 살고 오늘을 기뻐하고 오늘을 감사하고 오늘을 긍정하는 자가 지혜자죠. 그러니까 모든 삶에서 여러분들이 고통이라는 건 나한테 오는 뭐예요? 결론은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지방의 어느 보살님이 저를 이렇게 한번 찾아왔는데요. 자기가 정말 진심으로 자기 사는 이유도 살아야 할 이유도 사는 목표가요. 효도입니다. 저는 아주 드물게 조선시대도 아니고 효사상을 뭐 그렇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뭐 요새 효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죠. 드물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효는 진심과 성심을 말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내 이 부모를 내 몸과 내 눈과 내 코처럼 여기는 거예요. 내 몸처럼 똑같이 여기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럼 모든 심정이 같이 함께 가는 거. 그런데 어머니랑은 충분히 소통하고 자기가 그것이 다 뜻이 합해지는데 아버님하고는 이 뜻이 너무너무 상충이 돼서 내가 아무리 잘하고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내가 아무리 섬겨도 반드시 무슨 일이 생기냐 도저히 용서할 수 없고 분노가 일어나는 그런 삶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까지 가냐 심정으로 극단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깨달았죠. 어떻게 깨달았냐? 그냥 하나로 깨닫는 거예요. 하나가 뭐예요? 저 어머니, 저 아버지의 그런 업보가 누구 업보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내 안에 욕심이요, 내 안에 분노요, 내 안에 어리석음, 내 안에 악행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악행이라는 걸. 그러니까 아버님이 모든 악하게 하는 것을 저가 내 안에 있는 악을 드러내는 거예요. 꺼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듣는 순간 제 법문을 듣고 거기서 자기가 이렇게 몇 개월째 그 어떤 경우도 다 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고 발을 닦아드리고 몸을 닦아드리고 이제는 너무 기쁘고 행복한 것을 스님한테 뭐 이렇게 인사를 안 해도 되는데 꼭 인사하고 싶다고 이렇게 지지난주에 와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 저는 모든 사람이 이 보살님처럼 다 될 수는 없지만 답은 이거예요. 이분이 일생에 이 문제를 못 풀었어요. 50대 초반인데
이 사람 사는 일은 오로지 그거예요. 그거를 위해서는 자기는 생명을 바친대요. 나한테 와서 그래요. 그걸 위해서는 재산은 말할 것도 없고 어머니 아버지로서 생명을 딱 바치겠다 하더라고. 이 방송을 그 사람 반드시 보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 못해요. 그 사람 내 방송을 하루에 12번 더 보기 때문에, 몇 번씩 보기 때문에, 끊임없이 반복해서 보기 때문에, 시간만 나면. 그렇게 여러분이 풀 수 있는 게 뭡니까? 인연을 알고 인과를 알으면 부처님을 보신 거예요.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네 마음을 보면 부처님 보듯이 인연을 알고 인과를 하면 끝나요. 그럼 인연과 인과를 안다는 것은 내 마음에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미움, 원남, 분노 딱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오로지 감사와 기쁨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양산 산중의 수행처에 두 아가씨가 와 있는데 제가 요즘에 조금 행복합니다. 정말로 한 100일 기도를 하는데 50일째까지는 단 한 번도 마음이 쓰질 않아요. 제가 한 2시간, 3시간씩 아무리 앉혀놓고 어떤 설명을 해도 그때는 신심이 딱 나서 하는데 3, 4시간, 4, 5시간 오전이면 오후 넘어가기 힘들고요. 저녁이면 새벽 오기 힘들어요. 무조건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안 된다, 괴롭다, 두렵다, 슬프다, 겁난다 계속 바뀌어요. 단 하루도 바뀌지 않은 적이 없어요. 단 하루도. 근데 저는 한 가지만 믿죠. 부처님은 뭡니까? 무량한 신통력과 위신력과 자비와 복덕과 지혜를 구축했어요. 그것만 믿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걸 안 믿어요. 부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사생을, 나의 진짜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예요. 자부. 사생의 자부. 인간인데 이 법사의 아버지예요. 병아리의 아버지기도 하고 풀의 아버지, 나무의 아버지기도 해요. 말의 아버지, 소의 아버지기도 하고요. 닭의 아버지, 오리, 깨구리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사생이니까요. 귀신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지옥 중생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천신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아버지예요, 나의. 저는 기도하지. 아버지, 사생 자부 아니에요. 예불할 때 나의 아버지신 내가 지장보살 그 말세의 화주, 이 지금 말세 부처님 가신 이유를 말세라고 보통 통칭하는데 부처님이 안 계시는 세대죠. 육신으로 안 계시는, 법으로만 있죠. 진리로만 있어서 당신 이름을 지장보살이라 하니 그걸 나는 그대로 믿어요. 지장보살님, 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나는 안 되니까 지장보살 법신불은 이것이 100%가 무량대수로 가능하니 이 영혼을 잡아주십시오. 나한테 전화 와서 스님 100일 안에 걔 다 된다 했잖아요. 이리 전화 오더라고. 맞아요. 보살님 30년 동안 거꾸로 길어놓은 거 내 100일 안에 해놓을게요. 30년 동안 화내고 싶은 대로 다 내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분노하고 싶은 대로 다 분노한 딸 내가 100일 안에 바꾸겠습니다. 어쨌든 부처님 가피로 얘 마음이 제가 뭘 했냐면요. 다른 건 다 50일째 넘어가면서 딱 이 말 한마디 했어요. 기도하지 마라. 일찍 일어나지 마라. 밥 먹고 똥 싸고 그냥 숨 쉬어라. 그 대신 딱 한 가지만 해라. 된다. 된다. 나는 반드시 100일 안에 낫는다. 100일째 낫는다. 된다라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 했어요.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50일 동안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아마 일요일 내려가서도요. 10시, 11시, 12시까지 제가 그냥 목이 터지라고 걔랑 싸우는 거예요. 세워요. 그럼 한대요. 근데 새벽 예배를 딱 끝나고 나면 엎어져 있어요. 무서워요. 얼마나 생각이 부정적인지요. 양 머리끝부터 뼛속까지 혼속까지 다 부정적이에요. 조울증이라는 거죠. 우울증이 깊어서 조울증이라는 거죠. 조울증. 그게 심각한 거죠. 모든 걸 부정적으로 보는 거예요. 안 된다. 소용없다. 나는 포기했다.
참 그것을 바꿨어요. 뭐로? 이 마음을 하나 바꾸니까 뭡니까? 다 정상적으로 기도하고 힘들지 않게 기도하고 이제 삶이 보이는 거죠. 즐거운 거죠. 그전에는 얼굴이 다 찌그러졌었거든요. 이제는 안 찌그러졌어요. 편안해졌어요. 여러분이 부처님을 믿는다는 건 뭐를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가르침. 여러분 부처님 믿는다는 건 관념적이에요. 여러분들 다 관념적. 여기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뭐 이걸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가 말할게요. 여러분 믿음 생활 아니에요. 부처님 믿는다라는 것은 절대로 내가 이 부처님 생각하는 관상한다든지 관념한 그것도 부처님 믿는 거지만 그런 것은 정말 우리 삶에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미쳐 근본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냐 뭐냐 그 말씀을 끝까지 잡는 거예요. 자비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잖아요. 그럼 아버지한테 끝까지 내가 뭡니까? 잡는 거예요. 그럼 나를 지금 지도하고 인도하잖아요. 뭐로 인도해요? 3계 도사예요. 나를 영원한 해탈로 깨달음으로 성불을 붓다로 이끌고 있거든요. 내가 지옥에 있든 악에 있든 축생에 있든 인간에 있든 뭐든 있든 이끌어요. 항상 이끌어요. 그러면 나를 이끄는데 부처님이 나한테 내가 밥 달라는데 돌을 준다든지 내가 선을 행하자는데 나한테 도둑질하게 한다 이런 일은 없단 말이에요. 내가 진실로 부처님한테 구하면 그대로 주시는 그거에 10배 100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이해하면은 그 근본이 뭐냐? 그냥 감사하는 거예요. 진짜 이 감사는요. 제가 말하는 감사, 제가 말하는 효도, 제가 말하는 어떤 기쁨 이런 얘기는 전부 뭐냐면 믿음에서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으로 누가 나한테 잘해주고 어떤 일이 돼서 이런 감사가 아니고요. 믿음에서 부처님의 그런 가피에서 감사한 거예요. 항상 모든 일에 감사가.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말을 하냐가 중요하죠. 내가 이 믿음에서 말하는 건지 내가 이 육정단심에서 그냥 세상적인 육신적인 안목으로 얘기하는 건지 이게 중요하죠. 세상적으로 안목으로 얘기한 거는 천년 만년 천번 만번 맹세했더라도 그냥 순간에 바뀌어요. 근데 믿음의 약속은 안 바뀌어요. 죽음은 죽는 거예요. 언어를 쓸 때 내가 어떤 말을 쓰냐, 이게 내가 믿음의 언어를 쓰냐, 그러면 점점 그게 깊어져요. 근데 세상의 언어를 쓰잖아요. 세상의 언어는 세상적인 여러분의 관점이에요. 나라는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계속 변해요. 그런 상황이 오고 조건이 다르고 여건이 달라지고 안 되면 계속 바꾸는 거예요. 끝없이 바꾸는 거예요. 이거는 안 바꿔요. 이거는 절대 바꾸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말을 할 때 내가 이것이 믿음의 말을 쓰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다 이루는 거예요. 말로 기도 안 해도 돼요. 또 이 말 듣고 기도 안 해도 된단 말 또 전화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내 말은 진실이에요. 뭐냐면 내가 믿음으로 나는 된다라고 하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되었다라고 살으면 되니까요. 그러면 기도를 100일이 아니라 3아승지가 한 것보다 이게 더 커요. 이 말이 나는 행복하다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뭐예요? 행복해요. 현실은 뭡니까? 돈 받으러 오고 소송 걸고 쉴 때도 전화 오고 욕하고 되는 거 하나도 없고 도와주는 거 하나도 없고 상황은 뭡니까? 최악이 아니라요. 죽는 게 100배 난 상황 많아요. 그런데도 나는 행복하다. 나는 다 이 언어는 어디에서 쓰는 거냐면 여러분이 세상적인 마음에 쓰는 게 아니에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항상 믿음으로 나는 행복하다. 믿음으로 병이 다 나았다. 믿음으로 나는 다 이뤘다라고 그렇게 살으면요. 이 상황이 무조건 변하도록 돼 있어요. 왜? 믿음으로 하면은 그 일을 누가 해요? 부처님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안 한다니까. 나는 이미 내 탐진치로 내 탐욕과
내 썩냄과 내 어리석음으로 이 일을 내가 이 고통을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내 노력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내가 지금 죽을 병이 걸렸던, 큰 병이 들었던, 내가 쪽박을 쳤던, 사업이 망했던, 장사가 망했던, 부부간에 파탄이 왔던, 부모 자식 간에 파탄이 왔던, 형제지 간에 원수를 줬던, 이웃 간에 원수 줬던, 모든 일에서 우리가 최악이 있잖아요. 절망. 그런 상황인 사람이 뭡니까? 저는 그냥 널려 있어요. 정말 한 20, 30%는 그 정도고요. 한 50, 60%는 그런 고통 속에서 넘쳐요.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여유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사는 사람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다 그렇게 살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왜 와서 왜 사는지 어디로 간지 아무도 모릅니다. 극히 드물어요. 극히. 물어보세요. 한번 잘난 사람한테 당신 왜 사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으로 물어야 돼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정말 믿음으로 답을 할 수 있다. 그 사람은 위대한 사람이에요. 영웅이라고. 그냥 자기 일에서 이성적으로 답변하는 거지 본심에서 영으로 진리로 믿음으로 할 수 있다? 저는 드물다고 보죠. 있어요. 그와 같이 여러분이 이 부처님이 법을 이해했다라는 것은 부정이 끝난 거예요. 왜? 원인이 나한테 있으니까. 여러분 원인이 나 있는데 내가 원망하고 내가 분노해봐야 뭐예요? 내가 새로 출발하고 내가 새로운 마음 가지고 내가 덕쌓고 복질 뿐이지 그걸 원망하면 뭐예요? 원인이 난데, 원인이 상대면 원망할 수 있어요. 원인이 남편이면 원망할 수 있고요. 원인이 부인이면 원망할 수 있고, 원인이 자식이면 원망할 수 있고, 원인이 신도고, 원인이 스님이면 원망할 수 있어요. 근데 사홍선 신도가 다 나를 욕하고 저주하고 손가락질해도 나는 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히. 이 원인이 뭡니까? 나니까. 원인은 딱 하나예요. 무조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 이렇게 하겠죠. 친구든지 형제든지 모르는 사람이든지 뭐 증서를 썼든지 다 돈 빌려줬다고 칩시다. 그럼 사기당한 사람 내가 열에 9, 사기 안 당한 사람 드물더라고. 열에 9이고 열에 10인데요. 그럼 이 원인이 다 나냐? 납니다. 정답만 말할게요. 확실히 나예요. 왜요? 그 안에요 내 욕심이 있었어요. 그 근본이 내 어리석음이 있었고요. 내 분노가 있었다니까요. 뭔지 모르죠. 여러분 탐진치가 근본이 돼서 이 원인이 된 거예요. 상대는 잘못이 없어요. 그럼 이렇게 묻겠죠. 다 살인 당한 사람 잘못이고, 다 도둑 당한 사람 잘못이고, 다 간음 당한 사람 잘못이고, 다 속은 사람 잘못이고, 살인한 놈 잘못 하나도 없고, 도둑질한 놈 잘못 하나도 없고, 간음한 놈 잘못 하나도 없고, 거짓말한 놈 잘못 하나도 없고,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있어요. 있다고. 있는데 그 원인에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뭡니까?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처벌 안 받아도 양심으로, 법으로, 진리로 반드시 그 사람은 과보를 뭐요? 받아요. 꼭 내가 그 사람 처벌 안 해도요, 그 사람 과보를 무조건 받아요. 제가 이제까지 돈 떼먹고 가서 돈 받으러 가는 사람 치고 돈 받으러 오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내 평생.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거예요. 다 도와주고 와야 돼요. 10억, 20억, 100억 사기쳤으면 늘늘이 기와지고 좋은 차 살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기세 못 내요. 응? 애 학비 못 내고 분명히 쌀 없어요. 이 몇십억을 떼먹었는데 없어요. 도와줘야 돼요. 설사 있어도 뭡니까? 안 줘요. 왜? 빌릴 때는요, 이 돈이 내 돈이에요. 줄 땐 공짜예요. 줄 때는 뭡니까? 내 돈이에요. 못 줘요. 그래서 이걸 못 갚아요. 그 심리가 갚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자는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세요. 빌려줄 거면 100%, 1000% 담보를 잡으세요. 무조건 내가 전 재산을 주든 일부를 주든 절반을 주든 하나 주든 무조건 불교에서는 보시뿐이에요. 형제든 너미든 원수든 무조건 보시한 거지 빌린 거 아니에요. 빌릴 거면 처음에 담보를 완벽히 잡아요. 이거를 그냥
즉시 다 날릴 수 있도록, 못 받으면 날짜 안 되면 바로 은행처럼 경매 처분하든지 바로 팔아서 받을, 그렇게 하세요. 그 전에는 절대로 못 받아요. 영원히. 이 불법에서는요, 상대가 나를 속인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 있고 그 과부는 받지만요, 그 원인은 무조건 나예요. 이 문제는 나 외에는 못 풀어요. 내가 말하는 원인이라는 것은 살인한 사람은 내 문제를 못 풀어요. 도둑질 한 사람은 내 문제를 못 풀고, 내 걸 다 훔쳐간 사람은 내 문제를 못 풀고요. 나를 간음한 사람은, 나를 성폭행한 사람은 나를 못 풀어요. 나한테 거짓말한 사람은 내 문제를 못 풀어요. 나한테 술을 판 사람은 나한테 못 풀어요. 무조건 이 문제를 풀 때는 살도움을 어떤 문제를 풀든지 간에 이 문제를 푸는 것은 나밖에 못 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은 뭐냐? 이 원인이 나에 있다라는 걸 딱 알므로 인해서 여러분은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즉시 깨달음으로 변화가 오는 거예요. 깨닫고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깨달은 다음에, 스님 깨달은 다음에 뭐예요? 이렇게 물어요. 깨달으면 뭐가 좋아요? 깨달으면 무슨 물건인 줄 아세요? 깨달으면 음식이나 차나 집인 줄 알아요. 깨달으면요, 영원한 생명이고 영원한 기쁨이, 영원한 감사예요. 희락이라니까요. 영원한 희락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죽였는데도 내 기쁨이 무한한 거고요. 내 거를 다 도둑질 해갔는데도 내 기쁨이 무량한 거고요. 나를 간음하고 성폭행했는데 내 기쁨이 무량한 거예요. 법으로 말하는 거예요. 진리로. 이게 진실이에요. 이것을 상대를, 나를 피해를 준 사람은, 나를 고통 주는 남편이나 부인이나, 나를 고통 주는 자식이나 부모나, 나를 고통주는 형제나 이웃이나 도반이나 인연들이나 세상에 누구든지 간에 정적이든 그 사람한테서는 답을 영원히 못 풀어요. 이게 부처님의 올바른 이해예요. 오직 이 답은 내가 푸는데요, 반드시 부처님 지혜가 왔을 때만 풀어지지 내 지혜로는 양겁도록 풀지 않아요. 여러분, 내 지혜로 풀었다면 내가 인간으로 지금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여러분이 이 지혜를 풀었다면, 여러분이 지금 무시이래로 내 생명이 왔는데, 내가 지옥 중생도 몇천 억만 생을 받았을 때고, 소말 괴돼지 몸도 내가 수억 번, 수천 억만 번 받았을 테고, 내가 제왕의 몸도 수억만 번, 남자의 몸도 여자의 몸도 수천 무량 번 받았을 건데, 여기 왜 왔어? 중생으로 안 오지요. 여러분이 만약 원인이 나라는 걸 깨달았다면 중생으로 오지 않고 누구로 왔어요? 화신으로 와버리죠. 화신으로 온다니까요. 부처님의 법신불로 와버린, 법신은 몸을 가지고 와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물으세요. 내가 부처님 화신인가?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에는 뭡니까? 일체의 미움도 원한도 분노도 억울함도 시기도 질투도 딱 없고 뭐만 있어요? 오로지 감사와 성김과 기쁨과 공경과 찬탄과 찬양과 예불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욕심도 없어요. 왜? 우주 삼천대천세가 다 내 건데 왜 내가 욕심물이에요? 일체 중생 가진 것이 다 내 건데 그걸 내가 왜 탐내냐고. 삼세 재불보살님 가진 모든 공덕이 다 내 건데 그거를 왜 탐내냐니까. 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뭐 광대하고 뛰어난 이해를 얻고 라고 하면 여러분은 생활에 뭐를 어떻게 적용시킬 거예요? 뭐가 그렇게 광대하고 뛰어나요? 내 지금 남편 문제 하나 이거 관계 못 풀고, 부인 문제 관계 하나 못 풀고, 형제 문제 돈 몇 푼짜리 그거 하나 못 푸는데 무엇을 광대한 이해고, 뭐가 그렇게 높고 깊고 크고 한량없는 지혜예요? 뭐를? 내 거 억울하게 뺏긴 거 평생 안 입고 저승 갈 때까지 여러분 세멘트 손 긁듯이 그렇게 움켜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인데, 법 없으면 다 너나 나나 똑같이 그렇게 가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심정이에요. 그러니 부처님의 참된 이해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한 믿음이에요. 완전한 믿음은 완전한 실천. 여러분 세상을 바로 봐라. 세상을 바로 봐라. 뭡니까? 저 모습이 나라는 거예요. 저 악인이 나라는 거예요. 저 악인은 화신으로서 나를 깨닫게 하는 존재지, 저 사람은 악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분노를 내면 그 분노자는 나라는 거예요. 분노자는 저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나를 깨닫게 하는 부처라는 뜻이에요. 저 사람이 욕심을 잔뜩 부리잖아요. 그러면 저 욕심을 잔뜩 부리는 건 나고요. 저 사람 잔뜩 부리는 걸 통해서 나를 깨닫게 하는 설법하는 거예요. 개념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 평생 살아라면 잘못하면 큰일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상에 악인이 다 흥하고 나한테 악하게 하는 놈은 다 부처인데 안 그래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중생수 생각하면 갑자기 거꾸로 뒤집어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일주일, 3, 7일, 100일만 살 수 있다면요 이 세상은요 바로 극락세계로 변해요. 전 세계 70억이요 다 한순간에 춤춰버려요. 무기 1.1핵도 만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꼬라지가 계속 중생계는 어떤 과학 지식이 어떤 지성과 이성이 발달해도요 행복과 평화와 절대 관계가 없어요. 영원토록 관계가 없어요. 일시적이에요. 찰나적이에요. 감각적이에요. 어떤 답이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완전하고 온전한 정말 부처님의 광대하고 뛰어난 지혜, 이 모든 원인이 나라는 사실을 제가 스님이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행하면서도 저 솔직히 말할게요. 절반은 잘 안 돼요. 절반쯤은 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도 정말 이해가 정말 안 되는 시도 때도 없이 지금 97년부터니까 23년째입니까? 시도 때도 없이 전화 오는 옛날 우리 신도들은 다 알아요. 그냥 계속 받아들여요. 해도 다 받아 절대 미워하지 않아요. 자랑이 아니고 법으로 절대로 안 해요. 무슨 자랑을 해서 그런 걸 합니까? 절대로 미워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여러분이 부처님이 그 사람이 나를 뭐예요? 부처를 완전하게 알게 할 뿐이에요. 내가 그 대가를 지불하겠다 했어요. 나를 부처를 알게 한 대가를. 너한테 빚진 게 아니고 나를 깨닫게 한 대가를 지불하겠노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정말로 내 지혜의 근원이 부처님이고 복의 근원이 어디예요? 부처님이에요. 이 부처님 법을 모르면 여러분 복도 없고 지혜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기쁨도 감사도 없어요.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즐거움은 개, 돼지, 소, 말이나 동일한 즐거움이에요. 그거는 우리 인간의 즐거움은 이것이 뭡니까? 진정한 행복이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